했는데 이번 번역에서는 듣는 마음이라 그 말이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데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가 부귀영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군을 물리쳐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면서 미래를 보장받은 약속의 그 소원의 예물이 오늘 1,000번제의 예물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4년차가 되는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차 되던 해 성전을 짓습니다. 이 1,000번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부터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또 13년 동안 왕궁을 짓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정치가 시작되고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예배가 제물이 1,000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1,000번제라고 하는 숫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 간절함, 내 미래에 대한 어둠,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직장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직장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남편이 아픈데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세상을 풀어갈 것인가 하면서 드렸던 제물이 이 간절한 마음이 1,000번째.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기도원에 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지도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도 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하루에 3번씩 인도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냥 예배에 쫓기듯이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작정 예배를 드리자. 오늘 지금부터 난 하나님,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미래에 대한, 부목사였고 앞으로 또 목회도 해야 되니까 내 목회에 대한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00번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어느 시점에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마치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라를 다스려 간 것처럼 부족한 저도요, 산에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저의 간절함은 이루말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겨울날이면 눈구덩이 처박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하고도 같이 그랬죠. 같이 눈에 처박혀가지고요, 눈 2, 3cm 쌓인 곳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그 눈이 녹아서 땅바닥이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향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을 저도 100분의 1만큼은 느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작정의 기도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작정 기도 헌금들이 있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1,000번제라는 작정 기도 헌금이 제가 기록을 이 설교 준비한다고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997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기도가
일천번제가 1997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24명이 도전했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성공을 했고요, 2명이 포기했습니다. 실패했는지 포기했는지 하여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5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0번째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제 이어져 온 게 천일 작정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느냐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배웠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고라의 마음속에 천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있는 하루가 더 좋다고 할 때, 아 그래,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이런 성전을 사모하면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싶어서 시작한 기도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명이 도전을 해가지고 1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포기하거나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이 진행 중인데 1명이 이제 멈춰 있습니다. 그 이후에 365일 작정기도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거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우리가 기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 중에 16명이 시작을 했는데 9명이 성공을 하고요, 7명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병환으로 정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시작한 365일. 그 다음에 100일 작정 기도라는 거죠. 이건 제가 마음에 어디서 감동을 크게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을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이란 언약의 자손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망해보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100일 하나님께 작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소망해보자라고 했는데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8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성공을 했고 이상하게 8명이 포기 또는 탈락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작정 기도에 대한 마음이 감동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 시작했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51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13명이 실패 또는 포기를 하고 지금 38명이 현재 성공한 상태예요. 그리고 21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벨론에 잡혀간 소년 그 다니엘이 어른이 돼서 국정을 보고 있는, 왕정을 보고 있는데 새 이래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 다니엘의 경건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경건을 한번 찾아보자 시작해서 21일 작정을 시작했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9명이 도전을 했는데 7명이 실패 또는 포기했습니다. 72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에 또 7일 작정 기도라는 게 또 그에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시스기야 왕이 분열 왕국 시대 때에 그가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유월절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걸 보다가 아 그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한번 꿈을 꿔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시작해서 2006년에 시작했는데 123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이 탈락되는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 117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3일도 기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의 기도를 하나님 하고 싶다는데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성경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가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됐던 그 기간이 3일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 3일간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2009년도에 시작됐는데 36명이 도전해서 2명이 실패를 받고 34명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교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사람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정 기도 헌금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작정 기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작정하면 어떤 분은요 1000번제를 작정해 놓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을 봤습니다. 1000번제를 마치려면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겁니다. 내 간절함이 여기 헌금에 들어있고 내 간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왜 헌금을 하게 되느냐? 매일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분도 그 예물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지 않고 내가 작정 기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꼭 예물을 드려서 헌금을 드려야만이 작정 기도가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고 내 마음에 정성이 다하게 되고 내 마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늘 목사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목사님 헌금 안 드리고 작정 안 하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여 미래를 보장받은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작정기도 헌금을 드리는 게 복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깊이 관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꼭 느껴보시 바랍니다. 하다가 요즘 피곤해서 못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게 누군지를 모르지요? 옆 사람에게 권면해 줍시다. 힘내서 잘 나오세요. 한 번만 더 누군지도 몰라 다 그냥 옆 사람에게 힘내서 잘 나오세요. 시작. 예, 힘내서 잘 나오십시오. 이게 간절함의 작정 기도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십시다. 요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기 보면 낙헌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낙헌제는 그 화목제의 일부분이에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뭐처럼? 혹시 화목제가 3개가 있는데 요 나머지 낙헌제 말고 혹시 하나 정도 할 수 있나요? 2개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 정도. 이 낙헌제라는 뜻은 자원제란 말이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거든요.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즐겁게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는 얘기. 이게 화목제물이. 근데 화목제물 중에 낙헌제, 자원제는 하나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또 하나가 또 뭐 생각
낙헌제 말고, 아이 답답해, 내가 대답해야지.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세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이 제물은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다 감사제사 드리고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눠 먹고, 내가 서원하고 난 다음에 갚으면서 또 서원을 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낙헌제, 자원제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들은, 고기들은 같이 나눠 먹어요. 요 중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도망다니며 사는 얘기예요. 쫓기며 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신앙이 깊은 거예요. 좋아서만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이 쫓기는 날이 언제가 멈출 걸 믿고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는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한 금입니다.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고 하는 가르쳐준 차원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집사님 알았지, 감사금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해야 돼, 권사님, 이거 아니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교훈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주정원금이 그런 거 있어요. 신작 좀 가르쳐 주시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다고요. 이 교회에서 저기 헌금 설교하고 예물 설교하면 막 내라 그러죠, 강요하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일러주지 못한 내 마음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 볼 때는 수천만 원인데 그냥 코 얘기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감사되는 대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요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슬퍼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면 제가 뒤돌아서 강대사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나님,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성도들을. 제가 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교회들이나 우리들을 보니까 한 세 종류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매 주일마다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30년 정도 매일같이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근데 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한 30년 정도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 하나님이요.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한 30년 정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길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걸 보여요. 끌어안고 막 끌고 가는 걸 보입니다. 이러 참 대단하구나.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 이 감사헌금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에게 품에 끌어안고요, 이 아이들이 이끌고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헌금이구나. 감동되시는 분들 한번 감동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매주마다 하나님께 이름 올리는 거예요. 무명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의 제목은요,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했는지 일주일 동안 이걸 적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예배기도
설교 기도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손이 이렇게요 10개 가서 여기 움직이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김남진 집사님, 그죠? 손가락 10개 움직였을 때 정말 좋으셨죠? 집사님, 그죠? 제 얘기 들으셨어요? 집사님, 지금 몸이 불편하셨는데 그 전에 손 10가락이 움직였을 때가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죠? 안 좋으셨어요? 10가락이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요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눈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속눈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속눈썹 없으면 먼지 들어올 때 그냥 다 파고 들어와요.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내 자신과 주변에서 발생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특별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 시간에 어느 권사님인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방구 나와서 감사합니다 거든요. 새벽기도 때 권사님의 감사헌금이 방구 나와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방구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 새벽기도 시간이 나오서 받아야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배경 아시죠? 이 정도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 며느리가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오는 거라. 수술하면 보통 하루 정도 안에 방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방귀가 안 나오니까 간호사가 와서 묻는 말이 뭐예요? 방귀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요. 죽 잡수세요. 또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방귀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요. 운동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방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며칠 지나니까 이분이 권사님,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 방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도 기도를 막 기도해 줬어요. 장로님도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다음날 신방 갔어요. 장로님이 방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그게 별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와야 사람이 다음에 뭔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전날 밤에 방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혜를 받, 그 사정은 아니까 은혜 받았고, 다른 분도 몸머리가 웃었고, 그 권사님은 며느리가 방귀 나와서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뭉뚱그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저 딸이 엄마 고마워 하는 말하고, 엄마 참 어려운데 나 잘 키워주고 이쁘게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잘 먹여주고 이렇게 잘하게 해줘서 감사해, 고마워라는 말이 앞에 말이 더 좋아, 뒤에 말이 더 좋아? 뒤에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해요라는 말보다도요, 왜 감사했는지를 구구절절히 말을 하게 되면요 감동이 들려요. 그게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쓸 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해요라기보다는 왜 감사한지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숙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써놓으면 돼. 목사님 밝히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 안 밝혔으면 좋겠다는 목사님 이름 밝히지 마세요. 써놓으면 돼요. 그러나 내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내 신앙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 어때요? 알지 하는 말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아닌지 알지? 응? 그 말하고 꽃 한 송이 갖다 주면서 사랑해 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틀리다는 얘기. 그래서 감사금을 드릴 때는 특별한 금으로 드리되, 왜 그랬는지에 대해 쓰고,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것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재정부에서는 거의 딱 다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 이름이, 내 감사가 고스란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감사요 특별 감사 헌금인 거예요.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낙헌제를 했던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50편 4절에 있는 낙헌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가 있다면 절기마나 혹은 기념일 때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칠순돼서 감사하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100일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취업해서 감사하고, 장학금 받아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때때로 절기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감사한금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이 아니고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혀에 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최종적 판단 후에는 혀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의료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혀를 잘라내야 되만이 이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환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이 암인데 당신의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혀 하나 없는 것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서 그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 수술실에 들어갈 텐데 혀가 남아있는 동안에 남길 수 있는 말을 하세요. 그랬어요. 말을 한마디 하세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당신의 혀는 잘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의료진들이 그 환자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의료진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마지막에 혀를 자르고 말을 못하게 되는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일까?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3번 말을 했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감을 잡았겠지요?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 제가 설교와 관련 없는 예화를 쓰지는 않겠지요. 뭐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혀를 절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자기 혀로 말할 수 있었던 마지막에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저도 그걸 듣다가 눈물이 박수 나졌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3마디 끝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혀를 절단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제가 그 글을 읽어놓고 그래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0손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 해서 감사하고, 내가 숨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정말 좋은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다리가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앉아있을 수 있게 너무나 감사했고, 생각해보면요, 정말 매주마다 감사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묵뚱거려서 말하니까 떠오르지 않았다는 건데, 세세히 생각해서 세세히 따져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명교회가 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 인재를 배출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솔로몬 왕이 드렸던 1,000마리 번제와 같은 간절함이 담긴 작정기도 헌금을 드리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자. 작정기도 헌금과 수원 감사함을 통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응답을 받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